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기초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고 그 중에 다른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또 시리즈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중에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기도의 모델 중에 하나가 액트 모델인데 그것은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합하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근데 A는 찬사, adoration의 약자고 C는 confession, 죄의 고백에 대한 약자고 T는 thanksgiving, 감사에 대한 약자고 S는 supplication, 간구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사와 죄의 고백, 그 다음에 감사와 간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들어있는 요소들이라 그 뜻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는 간구의 요소도 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그 간구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를 위한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왜 이렇게 나눴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자기 자신의 목적과 필요와 목표를 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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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과 올바로 교통할 수도 없는, 기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져 있는 이러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에다가 이제 전혀 성경적이 아닌 종교적인 이해가 더해지면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내지는 일 만들어서 며칠 동안 작정해 놓고 그 순서를 때우면, 혹은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작정한 대로 나오면 그 공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인식하는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이해까지 곁들여져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정성을 쏟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기도가 되어져 버린 오늘날의 시대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정의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뭐가 옳은 기도인지도 모르는 이렇게 돼버린 이 시대에서,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냐, 성경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자리라든가 어떻게 또 자기를 위한 간구를 이렇게 드릴 건가, 이런 부분도 이미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나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일반적으로 이걸 전통적으로 중복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간구도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였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드린 기도였고, 이게 다니엘이 드린 기도였고, 이게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였고, 이게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였고, 이게 예수님이 드린 기도였고, 이게 바울이 드린 기도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기도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간구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간구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인데 오늘날은 이 부분이 너무나 가려져 있는 거죠. 거의 성도들이 개념조차 없는, 인식조차 없는,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집착돼 있으면서 그나마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것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유익을 위해 구하는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개념조차가 달라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가 이게 실제로는 간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 부분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중에서 특별히 시대가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 이런 때일수록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는 부흥을 위한 기도도 포함된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사실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기도인데 우리 너무나 기도하면 너무나 잘못되게 이렇게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한 그 몇 가지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제가 이것을 때로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중에서는 이렇게 시대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온란한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을 보내셔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 대표적인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그래서 여기 사실 이사야 62장만 하더라도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사야 하반부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회복시킬 걸 예언하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하느냐? 6절에 기도하는 자를 세우실 것을 말하죠.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세우겠다고요? 파수꾼. 여기에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역할이 있고요, 적이 올 때 알려서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를.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걸 잘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 미국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한 번은 영국에 있는
그 학자 한 분이 채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파수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파수꾼은 회중들이 앞에 있잖아요. 요렇게 서는 사람이래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요렇게 서는 사람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요,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파수꾼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런 직책이. 근데 여기에 세우는 이 파수꾼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5절까지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셔서 예루살렘을 이처럼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것을 다시 헵시바라 뷸라라 불리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죠. 세우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처럼 시대가 타락돼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를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몇 주간에 걸쳐 이 부분을 더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 아래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이 부분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주일날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비록 넘어질지 몰라도 이 가운데 서기 원하고 자라나기 원해서 넘어지면 다시 시도해서라도 자라나기 원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설교를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중보기도의 상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상급 혹은 부흥을 위한 기도의 상급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또 어떻게 교회가 철저하게 오직 말씀에 오직 복음에 세워져야 되는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쭉 또 아울러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기울여서 들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교회로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요. 그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상급 5가지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주된 상급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중에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것도 요점별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먼저 기도 자체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함께 있게 있는 기도, 그러한 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혹은 중보기도,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그 상급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의 의미,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로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친밀함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에는 이렇게 학자가 썼더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함,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가로 열고 브릭스, 크레이기, 엔델리치,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가로 닫고.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은밀한 관계를 뜻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에서 보이시리로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한다, 그 뜻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편 25편 14절은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상의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뜻이니까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The secret of the Lor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까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이 뭐죠? 파수꾼.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선지자인데 여기에 파수꾼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중보 기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파수꾼이란 말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도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2장에 안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나.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84세가 되도록 기도한. 근데 그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나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62장 6절에 나오는 바로 이 파수꾼인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에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언제까지? 주님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안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이 기도가 선지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령이 올 때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파수꾼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요. 원수가 올 때 그것을 알려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그걸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조정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게 알려서 그걸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도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 부르고 있는데, 선지자의 소명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 3장에 나와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 똑같은 주석에 그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한편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의, 그러니까 secret counsel, 은밀한 협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고요?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구절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의논을 하시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 친밀함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 주석에 계속 말하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에 앞서 항상 경고가 있다. 노아 홍수의 심판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경고되었다. 그러니까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선지자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셔서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는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세를,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에 그 기도가 나오는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우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친밀함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벌써 이게 친밀함이라고요.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뭐죠? 소돔을 향하여 가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도하죠.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분에게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였어요? 하나님, 그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발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말하니 정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30명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구하죠.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오는가? 10명까지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내려오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동의할 때까지 그 일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구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됐느냐? 10명이 없어 멸망했지만 한편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논, 이 기도자에게 주신 특권. 물론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초청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요,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아이고 너무나 단수가 높다.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명백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죠. 그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 NIV 성경에는 Now leave me alone. 나를 내 배로 두라. 내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 놔두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 승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모세라도 그는 인간에 불과해요. 모세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그의 삶에 당연히 여러 죄가 있었고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승인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자,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분노를 돌이키시죠.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들 들잖아요. 가끔. 여러분 안 들까요? 저는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좁으신 분 같아. 금방 화를 푹 냈다가 모세가 기도하면 금방 돌이키시고, 반면에 모세는 마음이 매우 넓은 사람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게 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근데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승인을 받으려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게 친밀함이라고요. 적극적인 의논.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지요.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어떤 예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니엘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오는 중에 이제 원수들의 방해가 심해서 21일 만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미가엘이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장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세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등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오늘날은 더 이상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과 같은 성경에 나온 것 외에 추가적인 계시는 주시지 않아요. 그건 끝났어요. 완성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들이 무슨 어디 기도원 가서 뭐 받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약성경,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게 지금도 구약성경을 세 부류로 나눠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그리고 회개케 하는 이 은혜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하신 일들이에요. 오늘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해서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추가로 새로운 계획을 알려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성경에 다 완성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상급 중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두 번째 그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신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러 가는데 빵집을 할까요? 치킨집을 할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뭐 어디 예언해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빵가게를 하는데 와서 봉투에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좀 드리면서 기도받는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빵값을 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00원 올릴까요? 150원 올릴까요? 이게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과 뜻과 의중과 행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도하심도 없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새물결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서 금년 한 해만 한번 지켜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업인 선교회 위원들만의 일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분기 경제 성장이 0. 몇 프로, 저성장도 빠지지 않나,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면 실업인 선교예요. 그저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런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실업인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해서 인도해 가시는 사업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리더십만 해도 그래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만 하더라도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끄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하필 우리 모두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내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한편의 영적 리더라는 거죠. 목사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리더냐? 영적 리더십의 정의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면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제가로 인도한다. 성경에 보라, 다니엘을 보라, 요셉을 보라. 그들은 총리였거든요. 그들은 관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로 이끌고 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실업인 선교가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총리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때로는 실업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업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업의 그 문화를 세워가고 영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수 믿는 돌이신 것처럼 그렇게 실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서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만 하더라도요, 세계적으로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이 미 남침의 교단입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거기에서 집행되는 예산만 하더라도요,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미남침례 교단만 하더라도 지금 정규 선교사를 줄입니다. 500명씩이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다 못합니다. 정규 선교사를 줄이면서 지금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돌이켜가고 있냐면 비즈니스 애쉬 미션이라고 그러죠. 뱀이라고도 하고 밤이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가 선교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사 20만 명을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개 도시를 거점 도시로 삼아서 상해 같은 이런 그 주요 도시들,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거기서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비즈니스 실업인 선교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당시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에 동참해서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의 되기를 선택하셨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러면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셨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입니다. 100% 인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 계신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영원히 인간이 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자기 목적, 자기 문제, 자기 목표만 해 살아가면서 이것에서 일희일비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배마저도 기도마저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마저도 이 목적으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신앙도 아닌. 이렇게 말하면 또 반대는 또 극단으로 가가지고 중세시대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만 살고, 그럼 우리는 아무런 그런 우리의 목적, 우리 자리는 없고, 그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냐? 그러면 도구에 불과하냐? 이렇게 이해하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극단인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중세시대에 있었던 가치관인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관심사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제가 비즈니스에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동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며 앞서가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세상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모든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저희 아들이 셋인 거 아시죠? 셋 다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도요,
우리는 일주에 40주 이상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옆에서 그들을 공부하라고 지켜서서 공부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념에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밥은 할머니가 해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했어야 했어요. 우리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도 그들 독립시켰어요. 지네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간식 같은 거 싸서 옷 같은 거 학용 다 해먹었고, 나쁘구만 교회에서 대학교까지 나갔고요. 우리는 일정 이상 지나면 부목사님들도 대학교까지는 다 나쁘구미 교회에서 나가요. 대학원은 누구도 안 나가요. 담임 목사는 누구도 안 나가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저 빵값 올릴까요 말까요, 치킨집 할까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을 보이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셔서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물론 이 목적을 이뤄가시기 위해 비즈니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업종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걸 전혀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와 동행해 살면 그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보다 행복한 삶이 없고요,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겁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의중을 알리시죠. 늘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그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거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구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계신 곳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관심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지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자리,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저를 돌이켜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셨냐면 이렇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셔서 도소벽지, 상간벽지까지 이르도록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고 교회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너무나 왜곡된 신앙과 삶의 자세,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나 자기들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교회를 바로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게 계기가 돼서 생명교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대만에 이번에도 참 귀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대만의 사역이 매우 이렇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 섬기시는 선교사님은 대만을 다녀온 뒤로 이렇게 많이 좀 낙심되셨나 봐요. 뭐냐면 본인이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되어진 일과 대만에서 되어진 일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향하신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되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거든요. 매우 귀하게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되고요. 대만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도. 앞으로는 더 많이 하실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신학원 강의도 갔는데요. 대만 목사님인데 부부가 다 신학 박사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고요. 두 분이. 그리고 사모님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은 신학 박사로 다른 신학교 교수세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소개해줘서 인사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협력해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대만에 신학교 되어가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대만만 하더라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선교사님부터,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자리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이 중보기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단체건 개인이건. 단체건 개인이건.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살펴봤지만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게 고린도서 3장 13절인가요? 나오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장 쭉 보시면 명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시는 삶이 안 되면 교회의 기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고 해도.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예수님만 우리의 의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집어던지고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예수만을, 그 공로만을, 그 의만을 의지해서 주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말로는 예수님이 의로움이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매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기초, 예수가 교회에 기초된 그 말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고린도서 2장 2절 같이 갑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그렇게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 모든 것으로 추구하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된, 그것이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도 없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져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도 비로소 실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구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만 앵무새처럼 외울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서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오면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 처음에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새로운. 왜냐하면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이 라디오를 잠깐 켰거든요. 혹은 켜졌다 있었던가. 어떤 기독교 계통의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야곱의 예를 들면서 이러는 거죠. 야곱의 양이 수천 마리 그냥 쫙 서서 그 양을 이끄는 사였습니다. 그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몇 살까지 살지는 아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거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자기 목적대로, 그게 신앙의 목표고 하나님은 그걸 위한 수단이고,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마저도 그걸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러니까 자기 문제 외에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길은 철저히 떠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의 길은 철저히 눈멀게 버린, 그러면서 그걸 외치고 있는,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업 잘 되면 관심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앉아 있습니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버렸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 그 시대에 간 하나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걸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 신앙체계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새롭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눈이 이제 감겨요. 왜 감긴 줄 아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100번을 들었어도 그 사람을 안 살면 101번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살도록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건데, 눈이 감겨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면요, 교리적으로 좀 안다는 자부심만 하늘을 찔러요. 실제 그 사람은 전혀 안 살면서. 영적인 안일함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의 많은 지체들처럼.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자기는 거짓 신앙제에 빠져있지 않다고 우월감을 가질지 몰라도 자기가 가장 먼저 빠져있는 거죠. 왜? 교리가 삶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배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갱신시켜 주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이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집중적으로 나가야 그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의 현실을, 처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A라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근데 어떨 때는 A라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세우셔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근데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한 예가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부흥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을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다녀왔는데 예루살렘 형편을 전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그 당시에 택하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신 거룩한 성읍입니다. 의도하시.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이 나와 열방이 그 법으로 돌아오므로 열방이 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넘쳐 지금 열방이 복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의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매식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인 거죠. 근데 지금 본인들이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게 인식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실이, 처지가 인식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나간 겁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한 세 백성을 세운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점없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운행하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 역사 교회에 거친 채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만 남아있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오늘날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게 되었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서기로 말하면 서기전 445년입니다. 기슬루월은요, 이 서기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몇 년이요? 20년. 무슨 월? 니산월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궁이 여러 개가 있어서 겨울에는 이 느헤미야가 있던 그 궁에 왕이 없었고요. 이제 봄이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이게 2장의 얘기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는데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되냐? 그 다음 1월에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텐데 안 해요. 그 당시에는 보십시오, 다스리월이라고 그래서 양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9월과 10월부터 새해를 쳤어요. 9월과 10월부터. 그러니까 아까 뭐죠? 그 1장에 나오는 기슬월이 몇 월이었다고요? 11월과 12월 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니산월은 그 다음 해인데도 여기서 시작하니까 아직 같은 해인 거죠. 같은 해인 거죠. 그러면 니산월은 올해로 양력으로 말하면 몇 월이냐면 3월에서 4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장에 나온 사건은 몇 월이었다고요? 11월, 12월 사이고 2장 1절부터는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개월 있습니까? 4개월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보세요, 이걸 보면요 4개월 차인데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얼마나 그를 마음을 붙잡았던지,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안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직무돼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던지, 왕이 왕비와 함께 연애를 치른 이 소중한 시간에 거기에서 얼굴 이렇게 가진 목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묻어날 만큼 그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 상태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왕이 이렇게 물었고요, 느헤미야가 대답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왕이 느헤미야를 바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의 나라들로부터 이 뭐죠? 성벽을 수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도움을 주라고 어명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셨는가? 현실에서 인식하게 하시고 기도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세우십니다. 어떨 때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를 돌이켜주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나눴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핵심은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어떤 나라는 어떤 지역은 빼놓고 지나갔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데 어떨 때는 빼놓고 지나간대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 왔을 때도요, 그게 인도로 가서, 그게 중국으로 가서, 그게 한국에 가서, 그게 평양대부흥이었거든요. 그게 웨일즈 부흥의 여파였어요. 평양대부흥이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이 나라를 비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 나라 산간도서벽지리까지 한 교회도 빼놓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방문해 주세요.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집중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때요,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날 쓰실 거야. 제 기억에는 1%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동기가 잘못된 거죠. 나 좀 써주세요. 나야말로 위대한 부흥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전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게 소중하죠. 누구를 통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당연히 하나님 일하실 때 저도 비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뭐 제가 중심이 되는 저를 사용하신다, 이 개념조차 없어요. 있었다면 이기적인 거죠.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요. 지금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기도가 안 되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포도나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사실은 포도나무께 와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또 하나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일들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몇 번 있던 얘기를 지금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한 번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전초적인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가요? 불러불러 한다고 부흥이 올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부흥이 오려면 교회사를 보아도.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추구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그 당시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요, 교계 동정을 알기 위해서 한 번은 신문을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보사에 갔더니 그 전날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쓱 훑어보는 중에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어떤 집회를 딱 보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니까 거기 가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죠. 이런 사건은 몇 년 만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갔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고요. 하나님 부흥에 대한 거였고요. 그 계기로 제가 이수 목사님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문교 선교가 시작되게 됐어요. 모임이 시작되게 됐어요. 그러면 세문교 선교회가 우리가
뭐죠? 그 창립 기념을 여긴 날 하나님이 우리가 집회 중이었는데 분당했을 때 교회가 이번 컨퍼런스 때 하나님 참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인데 그 이후에도 그날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서서히 무릎 꿇고 앉은 것도 아니고요. 거의 땅바닥에 꼬꾸라지다시피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춰져 가더라고요. 선명히. 하나님 우리나라에 첫 번째 유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고 그 짧은 기간에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탕자가 아버지 유업을 가지고 자기 정욕들을 탕진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들을 탕진해버렸다는 거죠. 그때가 이미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IMF 기간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땅바닥에 꼬꾸라져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경제적인 회복도 부의 회복도 포함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물교 선교회를 그 징표로 세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새물교 선교회가 주축이 될 거다. 핵심이다. 그 얘기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유업이 주어져요. 신앙의 본질일까?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세우셨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는 그 삶으로, 그 신앙으로 이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조그마한 징표일지 모르지만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인 거죠. 누구든지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회복시킬 거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오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빌립보 3장 3절 그것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같이 가는 예배 사업.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고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주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들, 생명이 넘치는 교회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는 비방해도요 타락한 세상,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내오신 유일한 해결책은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는 분들 하나 앞에 정말 회개하십시오. 타락한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내놓으신 전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회복되어 세워지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해서 그거 잘하면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시면 이 일에 동참하라고 역사하신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교수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